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몸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연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돼야 되며 또 왜 하나 돼야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입술이 겸손케 될 수 있도록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사랑이 바로 그 하나됨의 반석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다. 또한 우리가 하나 돼야 될 당위성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각자 불렀고 또 하나님이 독특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는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은 바로 교회의 유익과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숙입니다. 즉 성장이에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싸우죠. 그렇죠?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나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숙한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갖고 싶지만 또 내가 하고 싶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감정을, 그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게 어른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죄성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닮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간다는 거고, 그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 오래 참는 것이며 절제하는 것이며 온유한 것이며 무례행치 않는 것이며, 그런 것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사랑이요 성숙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교인, 성숙한 교회는 사람들을 더 배려할 것이며 그 배려 앞에 우리는 더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됨의 중요한 또 하나의 원동력은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성숙에 대한 이야기,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4장 13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자,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는 그 믿음이라고 써있어요. 그 믿음. 자, 그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 되고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이미 에베소서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이 모든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즉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교회가 하나로 성장하기 위해선 믿음이 하나가야 되는, 믿음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좀 더 말하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되어서 뭐에 힘써야 되냐면 우리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안 돼요.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옆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내용과 옆에 있는 이 형제의 믿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교리적인 일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뭐 우리식 대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세례교인이고,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 나는 3대 때 믿는 집안이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또 말씀을 열심히 읽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는 정말 흠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거죠.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게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이게 유익하지 않은 거, 유익한 겁니다. 옳은 겁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들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네? 내 열심이 무엇이네?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네? 내가 3대째 예수님을 믿었네?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전도사네? 내가 집사네? 내가 찬양대원이네? 그 어떤 봉사를 했네? 내가 전 재산을 바쳤네? 안 바쳤네? 헌금을 했네? 안 했네? 그게 유익한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이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8절을 계속 읽어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걸 똥덩어리 여긴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내가 의인됐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어떻게 충성을 다했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으며, 내가 무슨 직분에 있으며, 내가 뭘 했는지, 하늘의 비밀을 다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
그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를 인정하는 거야. 오직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예수님을 믿음은 것, 그것 말고는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고 그 복음 외에 그 어떤 뭔지도 들어설 곳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압니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부활을 압니다가 아닙니다. 나 하나님 그냥 믿어요. 성부 하나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갈는 거 압니다.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절대적인 가치인 그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그 명확한 진리를 믿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카톨릭에서 벗어나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그 어떤 성례나 또 그 어떤 고해성사나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피치를 놓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하나됨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 우리가 그 복음에 더욱더 성장하는 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십자가의 은혜가 해가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감격되는 거, 그 사랑의 감격이 있을 때, 그 교리의 하나됨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됨이 아직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라고 해요. 즉 우리는 뭔가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영어에는 퍼펙트맨이래요. 완벽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거든요. 우리는 몸된 교회가 됐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죠? 내가 너 안에 저가 내 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가 이미 되었고 예수님에게 하나가 된 사람은 이미 뭐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됐다고요. 팔이랑 다리가 하나잖아요.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야. 분명히 성경은 하나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 어떻게 하래요? 또 도달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겁니다. 또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됐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세인트예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성 베네딕트 하는 그 성자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린 세인트예요. 구별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몰랐던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또 그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뭘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온전히 순종하신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누구 걸로 해주신다고요? 내 걸로 간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또 거룩함이 되셨다. 이 거룩함은 성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성화할 수 있는 모든 제반시설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화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성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함이 되셨다. 이 구원함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 온전한 구원의 완성으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어질 거야. 그런데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 됐는데 우리는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가 되도록 도달하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너희가 힘써 지켜라,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은 도달하라, 이르게 하라, 뭔가 노력하라,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예요. 우리는 완성된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이거 영혼 구원 받으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 잘 지켜서 구원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 아니에요. 건져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으라라고 할 때는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고 천국의 확증을 받고 의인 되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이미 믿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지 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예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다 과거형으로 써있다고요. 부정과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과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심판에서 면제됐고 우리는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원에는 성화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뭐죠? 뭔가 죄 가운데, 우리가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처럼 좀 거룩해지는 거, 이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피는 습관이 있어. 근데 그 습관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담배 피는 습관에서 우리가 건져졌어. 건져지다. 그것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혼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구원이라는 말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네가 오늘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는 뭡니까? 지금 맹인이라고 하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건져졌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라고요. 육체구원도. 또 영화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요. 근데 그 사랑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오라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좀 건져주십시오.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나는, 육체를 이 땅을 사는 나는 항상 이 갈등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의인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니까 그게 미운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근데 그 구원이 있을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육체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화로운 육체로 덧입을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땐 문맥을 봐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구원은 지금 문맥적으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구원, 그 구원,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가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니. 그런데 이 성화조차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실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화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감격시키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이 강건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함이 생기게 주님이 우리를 좀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도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죠? 왜 성화를 이루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날, 그날 자랑할 것이 있도록, 너희가 받을 영광스러움이 있도록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하나님이 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천국을 확증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곳에 멈춰서 구원의 확신만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네,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꾸 과거만 바라보고 이렇게 날 구원시켜줬지? 그것만 간증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주님이 너를 향해서 지금 준비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는 성자다, 너는 의인이다. 그러나 너희의 수준과 너희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 같이 달려가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장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퍼펙트맨이라니까요. 완벽한 사람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죠? 타락하기 전 아담. 아니, 타락하기 전 아담도 아니야. 타락하기 전 아담은 가변적인 존재라고 해요.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러나 뭘 택했어요? 악을 택했죠. 그 상태도 아니야. 완벽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이 땅에는 그런 형상이 없어요.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퍼펙트맨, 완벽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할 때 우리 원래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지금 그 형상이 다 왜곡됐어요. 고장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다고요. 근데 그 온전한 형상이 뭔데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에베소서 4장 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돼요. 믿음도 하나 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때요? 이루어고 하나를 더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럴 때 우리에게 성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한 믿음과 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렇게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 목표가 어디라고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교회는 이 목표를 향해 한 표대를 두고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 표대와 목표가 사라지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될까요? 성숙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개역개정으로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이루려고 성장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그걸 서로 도와줘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약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세상의 풍조, 그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또 여러 인터넷상에서 보면 진짜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특히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막 책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어마어마한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 70% 이상은 다 쓰레기 같은 책들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믿음의 정도를 말하고 있는 책들이 많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사상, 새로운 어떤 가치관이 들어오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분별력 없이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그런 공격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임과 유혹에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말은 한 것 같고 이 세미나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 적용했다가 왠지 안 되면 저 프로그램 적용했다가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거 했더니 안 되고 저거 했더니 안 되고 트렌드가 이게 아니고 유행 따라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정도를 지키고 원래 가치관대로 굳게 그거를 한 목소리로 같이 말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만 독특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예수님이 세웠던 그 교회, 사도들이 세웠던 그 가르침, 그 가르침에 더욱더 터가 굳어지는 게 교회지, 우리 교회는 뭔가 다릅니다. 뭔가 새로운 걸 가르칩니다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란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풍조가 와도 어떤 새로운 사조가 와도 성경을 어떻게 왜곡하든 정확하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풍조, 이것을 원래 이 교훈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교리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원어는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도 이걸 교리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냐. 이것도 좀 아쉬운데요. 이게 한국어 이 개역 개정으로는 이 원어가 그대로 좀 드러나질 않아요. 여기 말하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뭔가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원어는 그렇게 써있지 않단 말입니다. 너희가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건 알레디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레세이아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 알레디오는 뭐냐면 그 진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버전을 좀 찾아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니라. 근데 사실은 NIV도 스피크라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라, 물론 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너희가 믿음의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를 아는지 그 복음의 하나가 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 서로에게 진리를 말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말고 그 교리와 가르침의 하나가 되어 그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딴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상 저런 사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만 전하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도.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꼭 이런 말과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희가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려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자가 됐죠. 구원받았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고 하죠. 우리의 믿는 도리, 교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굳게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지금 뭐요? 그 교리로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믿는 그 소망을 정확하게 알고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격려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야, 그게 맞는 거라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선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게 될 것이다. 애굽의 바로가 내가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바로는 더 힘든 고역으로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것처럼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를 더 바쁘게 할 거야.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난 바빠서 말씀 보지 못하고 나는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시간도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사람들은 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더 모여야 돼요. 말씀을 더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 어떠한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찾아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서를 복음을 그렇게 담아서 로마 교회에게 보냈던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를 먼저 가기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더 확립시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왜죠?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성장하여 이제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내가 받은 그 복을 다시 정립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는 곧 너희들만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라. 너희들만 견고할 뿐 나도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니함을 받고 평강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십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을 즉 참된 것 진리를 말하며 예 뭐죠? 근데 말을 하되 진리를 말하되 뭐 안에서 하래요? 사랑 안에서 하라. 이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되 진리만 말해서도 안 돼요. 그 진리는 반드시 뭐 위에서 말해야 돼요? 사랑 위에서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절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책망이 담겨 있어요.
계시록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 오늘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에 아마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진리를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풍조나 다른 이단 사살이 들어오면 바로 그걸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철두철미하게 진리 위에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사랑 안에서 말하며 할 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비판만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반드시 사랑 위에서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인데요. 2장 19절인데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관용하고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다 관용하는 거예요. 그래, 사랑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는 사랑해야 돼. 교회는 다 받아줘야지. 아유, 어떤 사람들이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하다가 진리에 바로 서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균형 감각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때문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그 하나됨이 더욱더 이루어지고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같이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 우리 개인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16절 우리 마무리 지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그 믿음과 그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성장하고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킬 때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그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려 할 때 뒤를 돌아보면 내 개인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음을 그 신비한 연합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교회의 하나됨과 그 하나됨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믿음 앞에 또 한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 성장하며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가 되면 될수록 개인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며 그의 산업에서 또 세상과 능히 싸워 승리하는 그 승전보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